구약 예레미야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7면쯤 있습니다.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의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는 아시다시피 유다가 멸망하던 시절에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유다를 향하여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의 침략과 유다의 멸망, 성전의 회파, 왕궁의 파괴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너희의 잘못을 인하여 받는 벌이니 곱게 받아라 라는 말씀을 전해야 됐던 민망한 사역자였습니다. 당연히 그 시대의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을 곱게 받지 않았습니다. 선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과 위대한 증거물들, 법궤와 성전과 왕권, 약속된 다윗 왕권이 저렇게 서 있는 마당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이라는 이방인에 의하여 이 나라가 망할 수 있단 말이냐라는 저들의 어떤 자신감, 어떤 믿음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유다는 멸망하였고 저들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얘기하고 있고 또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분명히 북왕조의 불순종, 남왕조의 불순종을 인하여 북왕국은 아수르에, 남왕국은 바벨론에 멸망하는 지극히 타당한 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드러나는 이 멸망이 선언되고 아직 멸망이 코앞에 왔으나 아직 역사적 사실이 되기 전에 이미 해방이, 귀환이, 용서와 회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는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 때문이었으나 회복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놀랍게 여겨야 합니다. 선지자들의 역할들은 북왕국을 향하여 외친 선지자들이나 남왕국을 향하여 외친 선지자들이나 우리 구약 성경에 말미를 장식하는 많은 선지서들이 당시에 어떤 효과도 내지 못합니다.
효과를 낸 것이 있다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한 경고를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아무도 듣지 않은 이 선지자들의 경고와 그 무서운 예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만들어내지 못했을지언정 이 잡혀가는 비극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비극과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가 그랬듯이 고레스 왕 때 유다는 회복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니 이 일에 우리가 보는 어떤 논리적 연속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외면해서 벌을 받고 유다도 하나님을 외면해서 벌을 받는다 하는 당연한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역사적 귀결과 저들의 회복이 갖는 불연속성, 논리적이지 않은 이 약속과 역사적 결말, 그들은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호세아 1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 북왕조 이스라엘을 꾸중할 때는 이렇게 꾸중하셨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보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낸 호세아의 그 증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북왕조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렸을 때부터 안고 그 손을 잡고 너희를 가르쳤다. 너희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데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내가 어찌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는 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너희가 벌받는 것을 내가 왜 기뻐하겠느냐? 너희가 벌을 받고 멸망하는 것을 인하여 나는 내 속에서 불이 붙는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기어코 영광된 승리와 목적을 이룰 것이다. 이게 지금 읽은 호세아 11장입니다. 애굽으로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은 되돌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나왔습니다. 우리 쉽게 신약 시대의 이해를 가지고 보자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사망으로 죄악된 자리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는 옛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을 새로운 땅으로 자유민으로 만들어 새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꺾어 찢어버린, 짓밟아버린 곳으로 복귀시킵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될 것이죠.
바벨론 포로와 바벨론 귀환은 애굽을 나온 것과 돌아갈 수 없는 애굽과는 다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회파했으나 다시 재건하시는 곳으로의 복귀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결국 이 땅에 돌아올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성전을 헐고 왕궁을 짓밟고 다윗 왕권을 끊어버렸는가? 돌아올 건데 놔뒀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 않고 다 회파하고 다 파멸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가? 우리는 이사야에서 이미 그때 배웠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있었던 율법적 세계관, 자신의 잘잘못에 의하여 결과를 보응받는 세계관에서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계속되는 조건 없는 은혜, 이유 없는, 자격 없는 해방과 귀환이라는 구원, 은혜의 세계관. 그러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가 된 본향에서 배워야 했던 것들은 그 은혜가 저들로 하여금 그 옛날 잘못했던 자리에서부터 더 나아가는 책임 있는, 은혜가 저들을 책임으로 만들어내는 제3세계관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그때 우리 한번 살폈습니다. 잘잘못이 전부였던 데서 실패하여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인하여 과거의 잘못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경우, 어떤 자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성경의 약속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활과 회복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과응보의 법칙, 인과율, 잘하고 잘못하는 것이 전부였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 다만 과거의 잘못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일을 하도록 회복을 시켜주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 신앙 생활에서도 이런 일을 얼마든지 현실로 직면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판단 기준은, 판단의 세계는 율법적 세계관이죠.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 그래서 늘 회개가 앞서는. 그러나 그 회개가, 말하자면 회개가 가능한 것은 회복이 될 수 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에 근거하는 것인데, 죄사함은 잘못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일을 하게끔 만드는 자리로 우리를 떠미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를 해서 책임이 묻어진다고. 잘못을 낱낱이 까불려서 자기 책임이 끝나버리고 그것이 일을 하도록 죄사함이 허락되고 기도가 연락되는 이유, 이 책임의 자리, 그 과거가 나한테 경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실력이 되는 자리로 가지를 못한다고요. 늘 이 부분에서 승질을 내서 미안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은혜가 일을 하게 하지 못하고 출애굽을 자꾸 얘기하는 성경의 얘기를, 너희는 죄와 사망에서 나왔다, 너희는 자유민이다, 너희는 약속 속에서 영광과 승리를 나에게 약속받은 새 민족이다, 새 땅이다, 힘껏 살아봐라 라는 자리를 실패했고, 그 실패가 되돌아와 저들의 귀환된 현실, 오늘 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과거의 실패가 무엇이었는가를 깨달아 그것을 낱낱이 잘못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그 잘못을 더한 대로, 영광된 대로 부활 생명으로 영광의 자리로 나를 밀고 있다는 훨씬 더 깊은 진정성 아래 놓였다는 걸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문제들을 이사야 1장 같은 걸 시작할 때 이렇게 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게 귀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저것들이 한 번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버리고 멀리 떠나 매를 맞고 매를 맞아 온몸이 상처 투성이인데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의 애타는 절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것인데, 우리는 잘잘못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지금이 기회인 걸 모릅니다. 바벨론 포로가 했던 건 뭡니까? 바벨론 포로가 했던 일은 저들이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 가서, 오직 폭력밖에 가진 것이 없는 세상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깨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공포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평생을 다만 두려움 속에서 떨어야 되고, 자기네들이 가졌던 약속은, 율법은 자기들에게 어떤 명예와 어떤 권세와 어떤 기회로 주어진 것인지 자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역사적 의의죠. 우리 생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분별과 그리고 명예와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것들로 쌓여지지 않고 그저 밤낮 과거를 지우는데, 흠결을 없애는데 머물러 있게 만들므로써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적극적인 자신감, 긍정적인 한 신앙인의 인생이 가지는 소망과 기회에 대하여 스스로 문을 닫고 맙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가서 살았던 세상이 이랬을 겁니다. 언제든지 아무런 법적 지위도 보호도 받지 못하는 포로로서의 저들의 생애는 늘 아슬아슬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분이 증언하듯이 옛날에 모였던 때가 참 좋았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랐다. 그렇게 얘기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 앞에 어른 노릇들 좀 제발 하십시오. 짜증내고 그냥 책임을 떠밀고 고함 지르는 것이 전부인 존재에서 하나라도 더 짐을 나누고 기다리고 따뜻한 품이 되고 하는 것들을 가족 앞에서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오냐오냐 해줘라, 그런 얘기로 받는 건 아니겠죠. 우린 내 가족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최소한의 이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죠. 코로나만 없어지면 다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돌아와서 자기네들이 돌아온 게 무슨 뜻인지를 저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시 실패합니다. 오죽하면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누군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오신 분이 예수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우리의 생애를 사는 것이 세상의 도전과 위협과 불안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행하셨고 지금 행하시는 일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여기에 교회의 위대함이 있고 신자의 위대함이 있는데 우린 이 부분에서 합격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얘기입니다.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라는 온 우주에다 대고 발언하시는 하나님, 그의 약속과 성실하심과 그의 의지가, 그의 넘쳐나 터지는 그의 의지가 거기 온 우주에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용서가, 기도가 언제나 우리 귓가에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해야죠. 울고 변명하고 나열하고 하는 것으로 때우지 마시고 자기의 인생을 사십시오. 오늘 코로나로 묶인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하는 게 신앙인이 가지는 은혜의 자리인가? 어떻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절망과 공포 속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과 믿음이 일을 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자리가 소중한 자리라는 것,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주께서 함께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구체적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귀한 여러분의 생애와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순종, 원망, 분노, 변덕, 고집으로 반항했으나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와 은혜와 용서와 부활과 새로운 약속으로 우리에게 답하십니다. 그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어찌 헛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향한 구원, 우리의 고백들을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